우리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숨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오늘 제목이 고스트 헌트한테 낚이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냥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고스트 헌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은요, 과거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소위 이제 점쟁이들, 무당들, 술객들, 신접한 자들, 이제 거짓 선지자들, 마술사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부터 쭉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멸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공급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찾는 이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하는 증거일 겁니다. 이런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을 찾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성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맞닥뜨린 이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좀 이렇게 해결을 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심정들이 우리 인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때투로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 즉각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명쾌한 해결책을 좀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이제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영향도 적잖이 있겠죠. 사회 분위기가 이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길흉사를 묻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면 아마 이런 자들이 판을 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애굽, 그곳에서도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술사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뱀의 끝을 잡으니까 다시금 이렇게 이 지팡이가 되는 이런 기적을 이 모세만 행하느냐?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었던 이 술사들도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러한 기적들도요, 술사들도 똑같이 행해요. 그래서 막 술사들도 행하니까 나일강이 막 피로 물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 떼들, 온 땅을 덮는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술사들도요, 영혼을 이렇게 사냥하는 이들이 그냥 그렇고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괴력,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괴력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가는 것이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애굽 땅에만 이런 술사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왕정 체제를 가질 때 초대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도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승리에 대한 이 가급함이 왕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누구를 찾아갔냐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무녀를 찾아가는 거예요. 왕정 초기에만 어디 있을까요? 왕정 중반기쯤에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 850명의 그런 가짜들이, 짜가들이 그렇게 사고 넘쳤던 거예요. 그들과 갈멜산에서 대적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때도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참된 선지자는요, 예레미야가 거짓 전부였을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요,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저들은요, 평화,
회복 이런 것을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는요, 재앙을 외친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3년 안에 속히 회복이 될 거라고 외쳤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넣고, 그리고 곡식, 열매도 이렇게, 그리고 곡식도 거기서 계속 재배할 수 있도록 거기서 주구장창 살아야 된다. 70년간 오랜 세월을, 장구한 세월을 거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에요. 포로 시대만 이랬을까요?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구브로에 가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한 마을의 한 성읍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까지 거기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 이름이 엘루마입니다. 이 엘루마가 자기의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는 것을 위기를 느낀 거예요.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떠나가는 것이에요. 이 엘루마가 복음을 대적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바로 맹인이 되죠. 그래서 맹인이 바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도 안 했습니까? 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 이런 무당들, 이런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나라,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나라 이 협회가 있습니다. 무당협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24년에 아니십니까? 30만 명이 돼요. 30만 명의 이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찰관 인원이 우리나라에 한 13만 정도 됩니다. 13만. 경찰관들. 13만.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분들의 숫자가 19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무당은 거진 배예요. 경찰은 배도 넘죠? 30만 명. 한국의 무속인은 그렇다고 어떤 직업 통계 자료에 잡히는 그룹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에나 존재하는 게 무당이에요. 그래서 도심 곳곳에 점집 이 간판을 볼 수 있고요. 온라인 공간은요, 방송에서도 무당 콘텐츠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 하나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예인들,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 그 연예인들 중에 무당들이 많은데요. 그 무당 중에 탑4에 해당되는 이 사람 딱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 무당이 되었어? 이런 사람들이 한번 보시죠. 뭐 짤막한 이렇게 쇼츠 영상이지만, 저 지금 박철이 가장 최근에 이렇게 신내림을 받은 연예인입니다. 예,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박철 치면요. 박철 신내림 받음. 이렇게 딱 치면요. 박철과 관련된 동영상이 떠요. 그래서 그가 점치는 자가 된 그 과정들, 그리고 그가 행하는 행위들,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원권 씨는 좀 됐어요. 그래서 정원권 씨 같은 경우도, 정원권 씨가 지금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들, 이제 점쟁이가 된, 무당이 된 그런 신내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요, 여전히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이 득실득실 흐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 13절에 보니까 말이죠. 짐승을 숨기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표적과 기사로 속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 이런 점쟁이, 술사들, 무당들,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설교의 말씀을 지금 당부의 메시지를 설교 형식으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그곳에서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와 세월을 넘어가지고 늘 존재하는 게 뭐냐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저들에게 경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저 땅에 가면 득실득실을 거리거든요. 저들 잘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데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그 현장에서 맞닥뜨리면요, 당황해가지고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주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방 주사를 놔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현실에 이런 일이 닥치면 너희들이 잘 분별해서 태도를 확실하게 해라. 자세를 분명하게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경계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1절, 2절, 3절, 5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 2절, 3절 초반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1절, 2절, 3절 초반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숨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이 꿈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이들요, 보통 내기 아닙니다. 이들 보통 내기 아니에요. 이적과 기사를 막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이가 어떤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왕눈의 이적과 기사를 막 보여주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 보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막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중에 눈앞에서 막 기적을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넘어가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사노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느라면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딱하니 바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넘어가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평강 가운데로 천국 가운데로 이끌어갈 그 어떤 분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이런 자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5절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니까 5절 초반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말씀을 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죽이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워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유가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워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 보통 내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내기 아니에요. 보통 내기 아닙니다. 누가 보통 내기를 따릅니까? 보통 내기 아니에요. 보통 내기 아닌 그들이 내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당 앞에 가면 그러죠. 무당이 그렇죠. 예인년 이러잖아요. 예인년 이 잘못한 거 있구나. 이 남편이 바람 피웠어. 그러면서 막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조심해. 물 조심해. 이러면 막 꼼짝없이 그날부터 물 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6절부터 해가지고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내 형제, 내 자녀, 내 품에 안에 생명을 함께하는 이 친구들, 이들이에요. 6절, 7절 한번 보시죠. 6절, 7절 경계해야 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십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9절, 10절 보니까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래. 죽일 때에 너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족이 아니십니까? 가족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듣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너가 먼저 돌을 쳐 죽이라. 참 이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이거 진짜 쉽지 않지 않을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이면 인간적일수록 쉽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이들이 이런 우리를 보면, 믿음 없는 이들이 이런 우리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딱 그냥 광신도죠. 광기 어린 맹신자. 뭐, 그렇게 딱 그냥, 딱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죽이라고.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을 분별하듯 보셔야 합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보면요, 우린 판판이 괴물이에요. 휴머니즘의 이 시선을 가지고 이런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괴물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친구를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이 한계는요, 예수님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입니다. 휴머니스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그 광경을 목도하노라면 휴머니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휴머니스트 그냥 제쳐두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가지고 분해가 있는 이 지민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번제로 하나님의 그 지음하신 명령을 듣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는 저를 여러분이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될까요? 우리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와, 목사님, 믿음 좋다 할까요? 믿음 좋다 하기 굉장히 힘들걸요?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휴머니스트, 예수님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휴머니스트들이 볼 때에 우리 같은 사람을 괴물로 보지 않겠어요? 진짜 괴물로 보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다종교 사회예요.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요, 종교 사회예요. 종교가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이 먹히는 사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이 복이 되는 사회예요. 그게 통용되는 사회예요. 그런 이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종교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실 것이고, 물론 뭐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다종교 사회에 옆에 있는 이 다른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제쳐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영혼을 사냥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에 대해서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공경할 때 종종 이 가족이라고 하는 연대, 내 생명 같은 친구라고 하는 이 끈끈함, 친분관계, 이것을 종종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는 있는 것이에요. 10절은요, 10절은 이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는 애굽 땅 종되어진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워가지고 떠나게 하려고 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가지고 꼬실러가지고 떠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류.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다종교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짝믿음 가정에서의 삶이 참 쉽지가 않죠. 짝믿음 가정. 믿음이 시원찮은 남편하고도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읍의 불량배, 한 도시의 지도자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경우예요. 그게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이제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행실이 끌렁끌렁한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 불량배는요, 그 도시를 이끄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불량스럽게도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성읍 전체가 이방신을 섬기자라고 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자기가 다니는 신천지 장막성전에 한번 가보자고 제안하는 것이에요. 한두 번일 때는 괜찮죠. 근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장막성전. 와, 우리의 보혜사 이만희님이 한번 보러 가자고. 그거 한번 가자고. 근데 그 상사가 아니십니까? 평상시에 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거절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전에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죠? 동방신교. 지금 곳곳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동방신교. 빠지면 큰일 난다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동방신교. 중국에서 넘은 사이비입니다. 동방신교의 자기 상사가 자기에게 친근하게 잘 대해주는 그 상사가 동방신교에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방신교의 그 교주를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거절하고 매정하게 탁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분명히 한다고 나는 울산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불이익이 내게 올 수 있고요. 이럴 때 고민 생기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믿음과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단호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낚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의 불량배가, 우리의 이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 불량배가 불량스럽게도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으로 취하는 조치가 뭐냐니까 14절이에요. 14절은 사실 파악을 확실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실 파악을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그러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15, 16,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그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서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읍 주민 아니십니까? 성읍 주민 그리고 가축 이거 다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이 있는 것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 그것들조차 다 불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혹여나 어떤 물건이 탐이 나가지고 손대지 마라. 그거 지금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성읍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제약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아니십니까? 산불 전체를 꺼야 하는 것이에요. 잔불을 남겨둬가지고 그 잔불을 아궁이 불로 사용하려고 잔불을 남겨두는 경우가 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남겨두면요. 아궁이 불로 사용하다가 잔불로 사용하기 위해서 잔불로 남겨두면요. 다시 산불이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부류들, 쉽지 않은 부류들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음을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분을 섬기게 되어 있고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3절, 4절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는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신명기를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구약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명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라고, 율법의 경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율법의 경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신명기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명기서 안에 뭘 계속해서 강조하냐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세마의 말씀이에요. 이거 모르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고 간첩이라고 했어요. 지금 세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 세마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이 3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에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패를 어떻게 감별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진패인지 위패인지 어떻게 감별하시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지폐의 질감을 만져보는 촉감으로도 판별을 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육안으로도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불빛에 비춰보기도 하겠죠. UV 자외선을 통과시켜가지고 판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계를 통해서 판별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100% 걸러내지 못한답니다. 그걸 감별을 하는 것은요 감별사만이 한답니다. 기계도 안 돼요. 그래서 감별사, 위패 감별사. 우리나라의 최초의 위패 감별사가 있는데요. 우리은행의 신도습이라고 하는 부부장 이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매년 외화 감별 이 수수료로
몇십억을 나라에서 매년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매년 나라가 이게 위피에 감별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는지, 이 어느 날 오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명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위폐 감별사가 됩니다. 지금 이분은요, 하루에도 300장 내지 400장 정도를 계속 감별해 내는데요. 이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답니다. 그분에 따르면요, 지폐에 들어가 있는 30여 가지의 보안 요소가 있다고 해요. 30여 개의 보안 요소. 그런데 100% 이 기계가 감별해내지 못한다고 해요. 결국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위패 감별사가 다 해야 될 몫인데요. 이 신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두 번쯤은 위패 지폐가 주머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쯤은. 그만큼 위패가 많은 거예요. 이분에게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위패를 감별할 능력을 그렇게 키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생각에는 위패를 많이 보고 위패를 많이 연구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패의 특징을 알고 위패의 어떤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조사를 해가지고 위패인지 진패인지 그것을 잘 감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릅니다. 가짜를 판별하려면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것이 진짜를 안 했습니까? 진패를 수백 번, 수천 번 본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패와 위패를 구별해 낸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 진패와 위패를 이렇게 감별을 하면서 자기가 인생에 대한 이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세상을 볼 때도 위패에, 가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에 집중한다. 진짜에 집중하다 보면 가짜가 다 걸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도 그렇게 산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요, 진짜인 성경을, 주님을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보면 됩니다. 진짜이신 우리 하나님을, 진짜이신 우리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도 없고요, 이단 사입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 이 이단에게 빠지지 않는 잘 빠지는 성향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말씀을 보는 자기만의 자부심이 지나친 사람. 그러니까 자기 프레임에 가지고 있는데 자기 프레임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 불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빠지기 쉽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요, 교회에서 교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시험이 든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관계 결핍으로 마음이 가난해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친근하게 아주 사랑이 많은 것을 슬며시 다가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을 보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 지금 제가 말짱한 것 같아요. 말짱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언제까지 말짱하라는 법이 있을까요? 흔들리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짱한지 아닌지 여러분이 늘 분별하셔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 딱선을 탈 수 있는 사람, 여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는 것은 저도 제 자신에 대한 저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삐딱선 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명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른 목회자로서 온전한 완전한 자로 여러분을 세우는 목회자의 이 목회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항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항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점검에 말씀이 늘 우리의 거울이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그리고 목숨을 다해 사랑함으로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